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성탄을 반기는 사람, 또 성탄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제목대로 성탄을 반기는 사람이 있고 성탄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번 올 2025년도에 성탄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탄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재림 때도 역시 불편한 사람 좀 안 왔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공부하고 성경을 찾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아름다운 빛, 그렇게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두 절이 좀 짧지만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론에 이 성탄절에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은 비극.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 성탄의 그러한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이 서글퍼진 아이러니한 그 모습,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뼈아픈 비극이자 실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기서 이 자기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땅, 이곳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했던 그 주님이 우리의 관심 밖에 밀려나서 혹시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명패를 바르게 달는 것.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 악한 사단의 미혹당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주인의 명패가 바르게 달게 되어지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일까? 구원자일까? 아니면 일상을 방해하는 불청객일까? 정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 그런데 자기 땅에 정작 오셨으나 정작 그 집의 권속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내보내고 영접하지 못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좋은 집도 좀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데 그런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천하고 낮은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방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간집 주인은 그냥 헛간으로 내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일상을 흔드는 불편한 불청객으로 여겼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의 기록을 우리는 엄중하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을까? 장담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죠? 그 예화로 이제 하면 내가 몇 시에 너희 가게를 방문할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너무너무 기다려져 가지고 학수고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웬 거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 재수 없어.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냥 간 거예요. 또 어떤 장사꾼이 와서 아니면 누가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 분명히 갔어. 그런 예화를 들은 거 아시잖아요? 바로 그 남루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제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림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되어진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도 같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그리고 다시 약속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그 두 시간의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어떤 시대였을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진 시대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타락한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서막이 울린 것은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탄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공평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어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라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막연한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런 왕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권세는 당당한 권세,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왕에게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무 때 나가서 시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아들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도 함부로 못 만나요. 전화드리고 약속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그렇게 해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큰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특급 배달로 보내졌지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마비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초라한 아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분별력을 상실해서 지금 이렇게 성탄이
불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주님을 거부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기다리고 싶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그것을, 그래서 나의 뜻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자기의 뜻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기다리다 보면 그것을 놓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득권에 매몰되어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이런 종교적인 의의와 권위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그의 말을 수용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그리고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님들, 교단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 주님 재림 때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돼요. 정말 이렇게 그 기독권에 그 매몰되어진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워줄 영웅을 원했기 때문에 이 냄새나고 있는 마구간에 누인 그 예수, 그 비천한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분주함의 늪에 빠진 여관 주인, 이 여관 주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니, 돈, 방세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일상과 계산에 함몰되어진 사람, 이 여관 주인은요,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탄절 대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있는 방을 청소하고, 이렇게 봐서 좀 괜찮으면 돈을 좀 내면, 웃돈을 주면 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정말 이렇게 가장 그 좋은 일생일대에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도 내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이 아닌가. 많은 날을 즐기고 놀고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마음, 가족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36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하루를 정해서 그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데, 바쁘다고 이렇게 즐긴다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주함. 여간 주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또 왕자를 우상으로 섬겼던 이 헤롯 왕, 자신의 왕자를 탐욕의 분별력으로 거부했던 왕, 바로 이와 같이 빛이 비치면 자신의 어두운 죄악과 위선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 왕은 경배 대신에 살인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의 그런 시간들을 비추어 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야. 그런 모습.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갈망한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것만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탄을 반긴 사람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시므온, 안나, 또 낮고 천한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는 바로 이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이 분별력의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므온과 안나와 그 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는 주루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목동이나 천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나는 교회 뭐 이렇게 작은 교회, 어쩌면 큰 교회에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좀 그 조그만한 교회,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 저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가 모실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지에 있지만 그 속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이 언제나 오실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넘기고 기다렸던, 이제 나이도 많아서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어느새 할머니가 다 되고 할아버지가 다 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들에게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재림 때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그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의 바쁜 일정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일이,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아마 그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도록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가 장차 오실 재림 때에도 역시 비극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그 초림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볼품이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이제 그 영광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차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영적인 무분별로 인해서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들, 이 재림 때도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소생불능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줄 것인가? 보시면 세속적인 안락함에 취한 현대인들, 사업하느라고 좀 바쁘잖아요. 돈을 좀 버느라고 바쁘잖아요. 빌딩도 세우고 뭐도 하고 인생을 좀 즐기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면 불안해.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런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이 이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의 현상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도 같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땅에 그런 이익들만 집착했던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갑부가 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갑부가 되면 좋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이 돈을 버는 목적에만 산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하는가? 마치 도적대가 임하는 것처럼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시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이런 영광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급급한 종교인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편한 종말이 될 것 같아요.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총회장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저는 총회장 될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요즘에 통합 측에 한국에 있는 통합 측 총회장 되려면요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만져보실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있어요. 20억 쓴 사람은 떨어지고 30억 된 사람은 붙고 1년짜리 그 총회장 그거 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오면 예수님 나 총회장 자리 끝난 다음에 오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주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거예요. 또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요. 여전히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지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왕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 대적한다고. 아방 그다음에 또 바세라 선지자 다 850명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당당하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있자마자 이제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쫙 그러니까 거기에 물서가지고 막 도망가고 하는 찰나에 주님이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그것을요. 아무리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바알에게 아세라의 목상에게 우상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욕심이 돼요. 제가 그 무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그 욕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요 공산주의의 사상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되어진 정책에 할 수 없이 순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 다 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약속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대망을 품고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시끄럽게 막 떠돌아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미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왁자지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세상의 그런 화려한 유혹에도 눈이 멀지 않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마라나타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신부의 단장을 마친 성도들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 거룩한 그 행실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주님 너 수고했다. 그래서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은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설렘 그 주님 오시는 그것을 그래서 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재림도 불편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분별의 눈을 뜨고 왕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초림 때에 오셨던 사람들의 모습, 재림 때에 오실 때에 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두 얼굴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의 길을 주셨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거룩한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함을 이해되어지는 사람, 그것은요, 성령의 조명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겉에 두고도 쫓아내고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도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잠들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내어주지 못했던 그 방한칸,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 내 삶의 그 가장 중심되어진 자리, 매년 365일을 주면서도 하루를 주님의 날로, 그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2000년 전에 그 성탄절은 바로 갑작스럽게 온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그 주님의 재림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재앙의 날이 되어질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불편함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영접하고 재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헤롯, 욕망, 여관 주인, 분주함, 이런 것들을 좀 제어버리자. 또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자.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우리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진 거 우리는 당당하게, 어느 교수 갑자기 그 교수가 조국 오고 누구 다 곧 서울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한 교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의 가오가 없은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좀 큰 거 줄 테니까 예배 뭐 그런 거 좀 적당히 하고 뭐 하고 하지.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신앙의 가오. 할렐루야? 이걸 당당하게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좀 그래도 멋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므온과 안나와 그리고 목동들처럼 이 시대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